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무릎 건강이 좀 어떤지 한번 보세요. 무릎이 좀 어떠세요? 건강하십니까? 아니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 무릎 관절이 좋지 않아서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 가운데 이런 무릎에 인공관절 수술을 하신 분들, 또 고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이 여러 계십니다. 어떤 분은 무릎이 좋지 않으니까 걷다가 실족하기도 하고요. 넘어져서 자빠지기도 하고 무릎이 까지기도 합니다. 이어령 씨의 글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물을 파는 사람의 일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릎을 봐라. 무릎이 성한 사람은 값어치가 없다. 일어설 때 몇 번이고 무릎을 깨뜨려 본 사람, 무릎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 삶을 제대로 사는 사람이다.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자빠져 가면서 무릎을 깨뜨려 가면서 우리는 성장해 간다. 이런 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무릎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그 무릎에 상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제대로 살고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요, 이 상처를 통해서 조금씩 성장해 가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멋지고 우아하게 살 수 없어요. 누구나 다 넘어지게 마련이고 이게 크게 넘어졌느냐 작게 넘어졌느냐의 차이일 뿐, 그렇게 우리는 넘어지고 깨지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아파요. 넘어지면 아픕니다. 무릎 까져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한 걸음 두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뛰다가 힘들면 걷기도 해요. 걷다가 지치면 때로는 나무 그늘에 앉아 잠시 휴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빚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요, 야고보의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이 별명이 뭐냐면 낙타무릎이에요. 낙타무릎. 사실 야고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믿음과 행함의 균형을 강조하는 사도였습니다. 우리 수요일마다 하 목사님이 야고보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 행함 있는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영성 또는 기도와는 좀 거리가 먼 사람 아닌가?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행함 있는 기도의 근거가 바로 행함 있는 믿음의 근거가 바로 깊은 기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야고보 사도가 기도를 많이 했는지 야고보의 무릎이 낙타의 무릎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낙타 무릎 다 까져 있지 않습니까? 살이 다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드리는 기도, 무릎을 꿇고 겸손히 부르짖는 기도, 이 기도가 회복되고 기도의 불씨가 활활 타오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금철 컨퍼런스에 가는 이유도 여기 있는 거예요. 기도의 불씨를 살려야 됩니다. 한국교회의 회복은 기도의 부흥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요, 2차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소아시아를 전도하는 가운데 이제는 아시아를 벗어나서 유럽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마게도니아 사람의 간절한 간청을 듣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이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로 향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처음엔 만난 여인이 하나 있죠. 자주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루디아를 비롯한 그녀의 가족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거기까지가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한 사람을 만나요. 누구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귀신 들린 여종입니다. 점을 치는 여종이었습니다. 이 두 번째 만남이 참 독특합니다. 루디아를 만날 때처럼 바울이 뭐 하러 가다가 만나요? 바울이 기도하러 가다가 만나요. 기도하러 가다가 만납니다. 점을 보러 다니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점쟁이 중에 두 종류의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무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당도 점쟁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무당이나 점쟁이 가운데 학습해서 교육을 받아서 무당을 하고 굿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점을 보는 사람이 있고요. 신내림을 받아서 무당 굿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내림 받은 사람의 그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 작두를 타는 거예요. 학습받은 학습으로 교육으로 무당을 굿을 하는 사람은요 작두를 타지 못해요. 맨전증을 못합니다. 다 비어요. 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점 보는 사람이 있고요. 신내림을 받아서 점을 보는 사람이 여기 지금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치는데 주인들에게 큰 수익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의아했던 게 뭐냐면 주인이 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주인들에게 큰 수익을 주는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이래요. 그러니까 그 여종의 소유권의 지분이 여러 주인들에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또 점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그런 여종을 만났는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알아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16장 17절입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귀신 들린 여종이 뭐라고요?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래요. 귀신 들린 여종이 보는 눈이 정확합니다. 조금도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정작 이 소리를 주위 사람들이 들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요, 귀가 어두워요. 잘 못 알아듣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몇 날 며칠을 바울과 이 디모데와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계속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들었던 바울의 마음이 참 힘들고 어려웠던가 봅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한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16장 18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여러분, 여종을 괴롭히는 귀신을 바울이 어떻게 쫓아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냅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녀를 자유케 해요. 예수 이름으로 영혼을 구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울이 선교의 여정 가운데 그가 초점을 두고 있고 그의 시선의 포커스는 어디 있었냐면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었습니다. 바울의 시선은 첫째로 잃어버린 영혼 구원에 있었어요.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마음이 잃어버린 영혼을 향했습니다. 그 삶의 목적, 선교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아주 분명합니다. 단순해요. 심플해요.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귀신 들린 여종을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합니다. 여러분, 귀신 들렸던 여인이 예수 이름으로 평안을 되찾고 자유를 되찾고 영혼의 구원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반응이 무엇이어야 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찬송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반응일 텐데 안타깝게도 실상은요, 전혀 달랐습니다. 뜻밖의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했는데 바울과 그 신라의 그 결과는 어때요? 옷이 찢어졌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으로 구타하고 매를 들어서 때리는 거예요. 그걸로 성이 차지 않아서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귀신 들린 여종을 바라보는 주인들과 바울의 시선, 바울의 관점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들은요,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었죠? 바로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얻는 수익, 돈, 유익, 여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다른 데 관심이 없어요. 16장 16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점을 봐서 돈을 벌어다 주니 주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여종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귀신에 들려 있어야 돼요. 귀신에 사로잡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돈을 버니까. 그러니까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의 관심은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곤고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여종의 영혼에게는요, 일말의 마음이 없었어요. 그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뭐예요? 귀신의 힘을 불려서 점을 쳐서 자신들의 이익을 얻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죠? 귀신 들렸던 여종이 귀신들이 쫓겨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사람이 멀쩡해졌어요. 온전해졌어요. 놀라운 일,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어떻게 하죠? 주인들이 분노해요. 화를 내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수익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돈만 받는데 계속해서 일정 수입이 계속해서 나에게 들어왔는데 없어진 거예요, 이제. 그동안 여종은 주인들에게 뭐였냐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았어요. 하룻밤 자면 알을 하나씩 낳는 거예요. 황금알을 낳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황금알이 생겼는데 이 거위가 더 이상 알을 안 낳는 거예요. 영혼이 온전해진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자 이 여종이 쓸모가 없어진 격입니다. 그래서 분노해요. 16장 19절입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저들에게는요, 영혼을 향한 안타까움이 1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라보는 시선 관점이 달라도 너무 달라요. 이게 바로 바울과 주인들의 차이였습니다.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 이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게 생각나더라고요. 보험 사기를 치는 사람들, 보험 사기. 저들은요, 자신의 건강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돈이 더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짜고 교통사고를 일부러 꽝 하고 내는 거예요. 얼마큼 많이 다치고 적게 다치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다쳐서 보험금을 타내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험금을 타다가도 이 금액이
이제 한 번, 두 번 타기 시작하면 아유 너무 적은데? 좀 더 많이 타고 싶은데? 더 많이 돈을 갖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죠? 배우자에게 상당한 보험금을 탈 수 있는 보험을 들어놓고 부모님에게 들어놓고 심지어 자녀들에게 들어놓고 그 생명까지 해치면서 보험금을 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죠? 생명보다, 영혼보다 돈에 더 가치를 두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잃어버린 영혼, 아파하는 영혼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그 영혼 뒤에 숨어 있는 돈이 보이십니까? 어디에 여러분 마음을 두고 계셔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시선, 바울의 시선이 주목하는 것처럼 잃어버린 영혼 구원에 우리의 마음이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에 힘을 다해 수고하며 무릎을 깨뜨려서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바울의 시선은요, 또 다른 시선은 뭐냐면 고난을 뚫는 기도와 찬송에 있었습니다. 이 수익을 잃게 된 주인들이요, 아주 약이 바싹 올랐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으로 수익을 얻었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가만두지 않아요. 저들이 받지 못할 풍속을 전한다고 해서 바울 일행은 옷이 다 찢겨지고 심지어 매로 두들겨 맞고 감옥에까지 갇히게 됩니다. 이게요, 아주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항변하고 할 겨를이 없이 아주 빠른, 눈 뜬 채 코 베이는 경우로 일어난 일입니다. 무슨 말할 틈도 없이 정신없이 이루어진 일이에요. 저들이 정신 차리고 보니까 어디에 가 있어요,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발은 착고에 채워졌습니다. 순식간에 꼼짝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바울과 실라처럼 이런 얼토당토 않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심정이 드실 것 같아요? 굉장히 억울할 거예요. 답답할 겁니다. 하나님,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냐고요. 제가 뭘 잘못했죠? 제가 주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소아시아를 떠나서 마게도니아를 가고 그곳에 빌립보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 들린 여종을 예수 이름으로 구원했는데 뭐가 문제냐고요. 뭘 잘못했길래 제가 왜 맞아야 되죠? 제가 왜 감옥 안에 갇혀 있어야 되죠? 저 이런 식이면 복음 전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항변하고 호소하고 따져도요, 이 성경을 읽는 우리가요, 충분히 10분, 100분 이해하고도 남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충분히 이럴 수 있지,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원인과 함께 예상되는 결과, 그 영혼을 구원했으면 사람들이 주목하고 칭찬하고 극진하게 대접하고, 이건 바라지도 않는다고요. 그냥 고맙습니다, 뭐 이 한마디 듣는 건 뭐 이 정도 기대할 만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예상되는 결과가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가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따지고 묻고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항변해도 된다고요. 근데 어떻게 하죠?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 반응을 보면요, 가히 놀랍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반응이기 때문에 그래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의 시선은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치, 그들의 우선순위는 여기 있었어요. 24절, 25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옥에 갇히고 발을 착고에 채웠는데 한밤중에 깜깜한데 그 감옥이 둘만 있는 감옥이 아니죠. 감옥마다 죄수들이 있는데 그 밤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상을 뛰어넘는 모습입니다. 솔직히 바울과 실라가 이런 상황에서 원망하고 한숨 쉬고 낙심해도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할 만하다고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상한 마음이 무너져요. 여기에 성경을 읽는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요, 녹는다고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충만함이 저들을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저들의 시선은 잃어버린 영혼에 있었고 저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깊은 기도와 함께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거거든요. 여기서 제가 눈에 들어오는 한 말씀이 있어요. 25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 25절 말씀 중에 어느 구절이 여러분 눈에 딱 들어오세요? 어느 구절이? 네.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듣더라. 저들은요, 어떤 특정한 죄를 지어서 감옥에 올 만큼 큰 죄를 지어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소문을 듣자 하니 이 바울과 실라는 여기 들어올 만한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근데 두들겨 맞고 옷이 찢겨지고 감옥 안에 갇힌 걸 다른 죄수들도 아름아름 알게 되었다고요. 근데 저들이 감옥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물음표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에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봐도 원망할 만한데 그러기는커녕 기도와 찬송에 놀라는 겁니다. 흥분하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 이 부분을 좀 더 깊게 나눌 건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멈추겠습니다. 잠시 멈추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 우리의 시선,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의 삶이 성경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어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 삶을 변화시키게 되는지 그 현장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움직이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책임,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향후 수년 내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적인 부흥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부흥이 이미 시작되었고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을 통해서 놀랍게 불일듯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다른 부흥보다도요, 뭐 숫자적인 부흥, 양적인 부흥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영혼이,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고 식어졌던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불일 듯 일어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역사가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통해서 뜨겁게 불타오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그 불꽃이 점점점 옮겨 붙게 될 거예요. 그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놀랍게 불일 듯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복음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